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보통 성령 강림 주일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제가 지금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자친구를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를 만난 스토리와 그 상황들은 정말 너희 둘이 만나라 하는 것처럼 딱딱 맞춰져 떨어졌습니다. 일단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학번의 학교 선배입니다. 그리고 같은 과 선배입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정석 코스로 휴학을 하지 않고 일반 커리큘럼을, 일반 수업을 그대로 이수했으면 저는 아마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4년 학업을 모두 마치고 졸업을 할 때 저는 그 해에 입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1학년 때까지는 모든 동기들과 과를 나누지 않고 같이 수업을 듣다가 2학년 때 원하는 과를 나누어서 학교 커리큘럼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휴학을 짧게 했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학년이 끝나고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짧게 했으면 아마 제가 군에 있는 그 기간에 여자친구는 졸업까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여자친구가 중간에 학업을 조금 많이 오랜 기간 쉬었고 다시 학교로 복학했을 때 제가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청소년 교육개론이라는 수업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필수 수업이 아니라 선택 수업이어서 굳이 제가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청소년부 전우사인데 이 수업을 들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 방법을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서로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수업 듣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동기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발제와 조모임도 제 동기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가나 했는데 어느 날 마지막 학기 발제로 발제조를 짜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그때에는 화석 같은 산전수전 다 겪은 고학번들이기도 하였고 저희만 좋게 이야기하면 수업 시간에 참여를 잘하는 활발한 아이들이었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 활발해서 너무 케어하기 힘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저희 학번을 여러 조로 찢으셨습니다. 하필 그때 저희 조가 인원이 부족해서 교수님께서 다른 조에 있었던 한 명을 저희 조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입니다.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저와 여자친구는 애초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았어야 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너무 낮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자친구를 만나게 하셨고 결국은 계속해서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 하는데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흘러가고 있는 시간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했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셔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혀처럼 생긴 그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기도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회심이 있던 그날, 존 웨슬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평상시와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정오쯤에는 또다시 성경을 읽고 오후에는 성 바울 교회에서 성가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날 저녁 8시 45분쯤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위치한 어느 작은 모라비안 신도회의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임의 참석은 그때에는 존 웨슬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존 웨슬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도중 웨슬리는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케이트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존 웨슬리도 이 집회가 과연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집회인 것을 알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을까요? 웨슬리는 평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가 평소처럼 말씀을 듣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심하게 하셨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다닐 때 수련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3박 4일 수련회 기간 내내 기도회와 예배는 조금 뒷전으로 밀어두고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농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그래도 수련회에 왔는데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 라는 그 양심에 찔려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아 회심했고 그날을 계기로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러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을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학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널 만나주시는 너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수련회 함께 가자.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임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수련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경에서는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고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600명입니다. 12 제자와 5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도, 즉 70명, 그리고 바울 본인까지 포함하면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6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만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믿기 어려운 그 소식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만났는데 600명의 사람들이 다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480명의 사람들은 예배보다 다른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들은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알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모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령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신랑이 오기 전에 이 기름이 떨어졌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차이는 바로 기름을 준비했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등에 담긴 기름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지 못했죠. 이 10처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슬기로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알지 못하니 모여서 힘쓰며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미련한 나머지 사람들은 설마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잠깐 멈추었죠.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힘써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깨어있지 못해서, 그리고 이때가 예수님의 때인지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 늘 깨어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수요 연합 기도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방학을 맞은 이 시즌에 학부모님도 그렇고 나머지 성도님들도 쉬지 않고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디 해외를 가고 싶어도 내가 차마 주일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여행을 가도 수요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면 길어야 2박 4일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이 중간에 껴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이겨내고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늘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늘 깨어있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비하신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던 기도하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 시간 수요예배 자리에 성령을 보내심을 확신합니다. 그때를 알지 못해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힘이자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이 성령을 받을 그때입니다. 지금이 성령을 받을 그때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가지며 그 능력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